자, 오늘 제목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좀 제목도 좀 생소하죠. 자,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므로 듣는 사람이 보다 영적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비유가 영적 진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은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는 이 비유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지게 돼 있어요. 비유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도리어 완고해져서 하나님부터 멀리,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한 자리에서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게 되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주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난 저 말씀 싫어. 다음엔 안 와. 똑같이 새신자가 왔는데 난 저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다음엔 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참 좋다. 깨달음도 주고 내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싶다 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그래요. 오늘 모두 비유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얼뜻 보면 쉽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청지기가 나오고 주인이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바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고 이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얼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청지기가 옳게 행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옳지 않게 행동한 것 같은데 주인은 오히려 그 청지기의 행동을 크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고 오히려 반대인 것을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 주인에게 예속되어는 있지만은 일일이 간섭을 하지 않고 주인이 맡기신 것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고용하기는 하인이죠. 노동자들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돼. 자율권이라는 게 없어요. 청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좀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청지기를 여러 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금고가 한 10개 있다면 10명의 청지기를 고용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주인은 자기가 고용한 청지기가
자기의 재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셈을 한다는 것이고 그 셈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마 주인이 먼 곳에 갈 일이 있어서 자기가 고용한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어디를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을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먼 곳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죠. 너 그동안에 어떻게 내 재산을 사용하고 관리했는지 내가 시한을 정해주겠다. 몇 월 며칠까지 시한을 정해줄 테니까 그동안엔 장부를 정리해서 가져오라. 만일 낭비한 것이 드러나면 내가 직분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주인이 이 말에 이 청지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주인이 말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영 심상치가 않아요.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뭐 온화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 언제까지 장부를 가져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얼굴을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으니 보나마나 직분을 박탈당하고 쫓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청지기는 걱정을 합니다. 이 쫓겨나면은 앞으로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신통치 않은데 어떻게 사나.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너 낭비했다는 말이 들린다. 낭비했다는 했는데 낭비라는 게 무엇일까?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술이나 마시면서 놀고 살았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낭비했다는 말의 핵심은 주인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할 때는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고용된 청지기입니다.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청지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깨끗하게 사용했다. 나는 착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무조건 낭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낭비하며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난 알뜰살뜰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알뜰살뜰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것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이 목숨이 됐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이건 무조건 낭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용해도 낭비고, 알고도 다르게 사용하면 무조건 낭비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교회 들어가서 교회 금고를 털이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슨 이걸 횡령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금고털이를 한 게 아니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것이 우리 것이라면 도둑질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했는데 안 드렸으니까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1조 물질, 재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런 거지 너희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해서 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1억을 주셨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하늘 창고에 쌓아도 그럼 없어지지 않아. 다 너희 것이 돼. 그리고 10분의 9를 너희가 사용해도 좋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또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고 또 나머지는 쓰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주고 너희의 삶을 지켜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했어요.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11조를 하나님이 주시고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하면서 그리고 10분의 9를 쓰도록 하면서 왜 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까지 할까요? 응? 그 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것은 또 복을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만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주,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돼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하인이. 이 집 하인이면 이 집 주인을 말을 들어야 되고 저 집 하인은 저 집 주인의 말을 들었는데 이 하인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물론 나를 위하지 않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 인생에 주는 하나님보다 재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실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실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는요, 교회 가니까 돈 얘기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서 내 인생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되고 우린 또 하늘나라에 쌓아두니까 없어지지 않게 되고 11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장부를 가져와 라고 한 날짜가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주인이 화가 나서 오늘이 8월 15일이라고 하면 너 9월 15일까지 가져와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어쨌든 청지기는 주인이 세물하겠다는 그 말에 분노의 첫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분명히 낭비했다고 하니까 쫓아낼 것이 분명한데 이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이 한 60이 좀 넘었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하겠대. 나이가 젊으면 또 딴 데 가서 하겠지만은 나이가 많으면 어디 가서 다시 취직을 해요. 분명히 해고당하면 큰일 났잖아요. 아직은 늦게 장가를 가서 자식도 자식한테 할 일도 많은데 그 청지기가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자 즉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누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막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어? 난 뭐 5천만 원 빚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빚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빚졌습니다. 각각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얼마 빚졌다고? 얼마? 내가 50% 탕감해 줄게. 어떤 사람이 나 80% 탕감해 줄게. 이거 나 30% 탕감해 줄게. 그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차별 항서가 아니고 빚진 금액도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다르고 또 그 사람이 갚을 능력, 또 가정의 형편, 자식이 여러 명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복양하는 사람도 여러 형편을 고려해서 각 사람에게 걸맞게 탕감을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몇 프로 탕감을 해 주었느냐 그것보다는 자기가 직분을 박탈당하고 쫓겨날 것에 대비해서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탕감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직분을 쫓겨난 다음에 그때 당신이 우리 이것을 빚을 탕감해 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막 반가이 맞이해 주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했으니 당신 여기서 사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뒷바라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자, 이게 자기를 영접해 줄 걸 생각해서 이런 탕감해 주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인의 재산을 마치 무슨 양? 자기의 것인 양 막 인심을 쓰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반전이 일어나요. 주인이 와서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고 나서는 화를 내고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야 이놈 너무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칭찬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이지만은 준비할 줄 알거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주인이 세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고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자,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선 자기가 청지기임을 잊고 산 것을 깨달은 게 일단 첫째 지혜예요. 그동안 난 청지기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재산이 있고 뭐하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청지기인 것을 잊고 살았는데 깨달았다. 이게 첫째 지혜고, 두 번째 지혜는 내가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살지 않은 낭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낭비하며 살았구나. 따라서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이게 낭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이 주인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막 횡령 같은데 너무 주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칭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물, 재능, 건강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청지기를 고용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요, 이 주인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젠 재산을 불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재산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은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재산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잘 운영이 되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잘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여기가 알 수 있을까요? 청지기를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청지기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청지기를 고용했어요. 청지기를 고용한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청지기 그 사람을 위해서 고용했다는 거예요. 청지기 그 사람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재산이 축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한 목적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를 고용한 목적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이 주인은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다 청지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유하시고 풍족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용해서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줬는데 더 많이 불려야 되겠다 해서 고용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내 것 좀 관리해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못하면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다음에 내가 이것을 줄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재산도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능도 줄게. 이것을 가지고 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거라 하는 뜻에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청지기로 부른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청지기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재물로요? 불의의 재물로.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남의 것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한 재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것, 주머니에 있는 것, 다 무슨 재물? 불의의 재물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없어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악한 재물, 도둑질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라져 없어질 재물이란 뜻에서 불의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제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다 무슨 재물이요? 불의의 재물입니다. 아셨죠?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그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다 없어질 재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내 것으로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땅을 사는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뭐 술 친구, 노름 친구, 여행 갈 친구, 같이 사업을 할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영주할,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어떤 친구? 너희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로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그 재물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사귀라.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고 그곳으로 우리가 생이 끝날 때 그곳으로 인도하고 영접해 줄 분은, 영접해 줄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딱 오늘이라도 목숨이 딱 끝날 때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접해 줄 거예요? 세상 친구,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 그리고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곳으로 영원히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이것을 다 뭐를 위하여서 쓰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예비할 그 친구이신 예수를 사귀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벌을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진 걸 더 불리기 위함도 아니고 못하면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가지고 처소인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줄 친구인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사귀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의무감보다도 오늘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또 하늘에 쌓아두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친구인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다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재물이 있고 물질이라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어요. 바로 생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청지기 직분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바로 결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너 뭐 했냐? 아유, 저 착하게 살았고, 뭐 알뜰하게 살았고, 술 안 먹고, 노름 안 하고, 하나 살았어요. 그거 다 낭비예요. 뭐 하고 살았느냐? 저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했거든요. 섬겼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청지기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접해 줄 주님과 사귀는 것은,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좀 환하게 웃고 기쁘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도 그저 남은 왜 안 하는데 나는 왜 안 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섬기고, 주님의 일에 물질 시간을 사용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